로마서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기개발 코치로 명성이 있는 페트라 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독특한 그 마음의 심리 기제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인드 퍽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거부하고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이 현상에 빠지면 더 나은 삶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에 빠져서 끊임없이 안 되는 이유만 찾는다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자신을 거부하면서 마치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차량에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도 있고 이렇게 자동 파킹 브레이크도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쫙 올려서 핸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로 앞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차가 잘 가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심하게 브레이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소리가 나요. 이걸 풀어야 차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이 마인드퍽 현상에 빠졌다라는 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지도 않고 현재가 좋고 그래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핸드브레이크를 올린 상태로 차가 출발하는 현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익숙해지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특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평생에 이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맞추라고, 나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9월에 이제 시작되는 2학기가요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이 롯데마트에 있는 그 큰 대로 있죠. 큰 대로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쪽은 1교구, 그리고 제가 사는 집 동흥랑 주공 아파트랑 저 수송 아이파크 현대랑 저 뒤쪽 라인 반대쪽은 조촌동 미장동 이런 데는 2교구로 편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섞여 있는데 이제 완전히 교구 편성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셀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있는 셀도 거의 다 변화를 주게 될 겁니다. 셀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셀 리더로 헌신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지만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제법 폭넓게 일어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이죠, 한 2년 전부터, 그럼 지금으로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되니까 한 5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소그룹이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수십 개의 셀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잠잠해졌습니다.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1학기 때
부터 셀이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마 1학기 때 참여하신 분들은 이전의 셀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라는 거를 미리 맛보시고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렇게 2학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염려도 되실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 지금 셀이 너무 좋은데, 셀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그룹,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또 하나, 이방인도 함께 있고 유대인도 함께 머물렀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칭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함께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는요,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는 첫째로 서로서로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그저 일방통행으로 끝나지 않고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즉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거 봐서 이 사람이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하는 거 봐서 내가 이 정도 하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그걸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까요? 소그룹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가능해요.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인다, 몇 인 이상 모임 금지, 몇 인 이상 어느 공간에 같이 식사 금지, 이게 뭐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 딱 마치고 바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교제하고 싶어요. 나눔이 없어요. 식사도 안 되니까요. 그냥 눈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게 점점점 익숙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식사를 개시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식사로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죠? 굉장히 기뻐야죠. 기대감이 있어야죠. 귀찮은 거예요. 이거 식사를 준비를 해야 돼. 모여서 이거 뭐 사야 돼.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야 돼. 전에는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2년 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는 게 힘들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식사가 안 된대요. 어느 누구도 봉사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 이웃교회는요, 하다 안 되니까 컵라면 종류대로 쫙 놓고 뜨거운 물 딱 놓고 드실 분 드시고, 그냥 밥 하나 지어서 밥 말아 드실 분 드시고, 그렇게 한대요. 아무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저렇게 점점점 멀어진 관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오랜 시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성도들과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부도 여쭙고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일에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위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 해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안아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되어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소그룹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대그룹 예배도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소그룹 공동체 역시 중요합니다. 온 성도가 다 같이 함께하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물결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소그룹을 통해 경험되어져요.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요, 내가 영생교회 성도구나, 영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구나 라는 걸 소그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는 곳이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서로서로의 삶을 나누는 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애쓰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참 수고하는구나. 우리가 동지이구나, 동역자이구나를 소그룹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요 쉽게 지칠 수 있고 게을러지잖아요. 조금 하다가도 못하잖아요. 함께하면요,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몇몇 권사님들은 카풀 이야기도 하셨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카풀로 다니니까 때로는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저분이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린다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지쳐도 가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캠프파이어를 할 때 수출 나무를 이렇게 모아놓고 장작을 쌓잖아요. 같이 있으면요 하룻밤이 지나도요 그 온기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뚝 떼다가 저 옆에다 더 보세요. 금방 그 온기가, 그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소그룹은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난 너무 외로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는요 함께 울고 웃으며 진심을 나누는 곳입니다. 수주에 걸쳐서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이 함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에 앞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되게 마음에 부대끼더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박해하는 사람은 고사하고요, 나를 싫어하거나 의도적으로 나와 눈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나를 꺼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힘든 판에 나를 대놓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은요 굉장히 마음에 힘이 들더라고요.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데 축복하라는 말씀이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인데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래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거.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히브리 격언을 참고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전에 우리나라처럼 아궁이 같은 것에 불을 때워서 밥을 했다라고요. 밥을 하는데 여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불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가족이 밥을 지어 먹기 때문에 이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불을 실수라도 꺼뜨리게 되면
당장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책임을 그 여성들이 지어야 했는데 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 가서 숯불을 하나 얻어오거나 불을 붙여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숯불을 머리에 이고 왔었대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불을 꺼뜨린 여성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오는 걸 이웃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777 못한 여자, 불씨를 꺼뜨린 여자 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게 가서 숯불을 빌려야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 이 이웃이 내게 불을 빌려줄까요? 잘 안 빌려주겠죠. 그때 우리가 그 이웃이라면 내 원수가 옆집에 사는데 내 원수가 불을 꺼뜨리고 나한테 와서 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 여성이 자신이 불을 꺼뜨린 것도 부끄러운데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다른 이웃들도 다 아는데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잠언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단면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이 원수를 향해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마음이라면 그 연장선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셀 소그룹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셀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이 소그룹이 한층 더 체질을 바꾸고 소그룹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정말 기쁘게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오후 예배를 좀 색다르게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나눌 말씀을 짧게 10분, 15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 이후의 시간을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메인이고 어떤 셀은 주중에 모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모이시면 돼요. 근데 다수가 다 같이 교회에서 모이셔도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모이셔도 되고 카페에서 모이셔도 되고 어디에서든지 그 공간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이 주일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새롭게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이. 왜요? 예배가 중요한 만큼 동시에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는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너무나 견실하게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 셀 역시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그 안에서의 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기초로 견실하게 세워지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